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럼 바울서신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서신은요, 전통적으로 총 13통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14통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13통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죠. 잘 알다시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 13통을 하고 우리는 오늘날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14통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의 차이는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작권 문제로 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물론 바울 서신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의에서도 히브리서는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루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13통을 중심으로 보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에서는 13통, 14통의 이런 전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한편 우리 바울서신 13통의 정령적인 순서를 살펴보자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 목록가나 신약성경에서 맨날 읽는 그 순서인데요. 한번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13통의 이제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순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아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편지 신약성경 순서에 보면은 로마서가 맨 앞에 등장하는데 이것과 약간 좀 그 시대적인 어떤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좀 충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성경에 배열되어 있는 이 순서는 연대순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길이순을 따르는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서신을 우리가 조금 더 바울서신을 역사적 자리에서나 어떤 사도 바울의 사역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면은 연대순으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연대순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배열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이제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견해는 우리 각주 2번에 보면은 우리 이한수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근거한 건데 이한수 교수님은 남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입장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고 배열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48, 49년. 이제 요거는 남 갈라디아서를 따를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정경선수에는 8번째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51년. 이제 그 다음은 빌립보서 52, 53년.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56년. 그리고 곧 이어서 고린도후서 56년. 그리고 만약에 북갈라디아서를 따를 경우에 갈라디아서가 이 어간에 기록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고린도 57년에 기록됐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골로새서가 57년에서 59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잡혀 있다가 이제 가이사 소위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이렇게 이제 호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사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로새서가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기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로마 교회에 잡혀가서 로마 지역으로 이제 호송이 돼서 그 로마에 머물면서 기록한 건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좀 약간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 순이 57에서 59년 정도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한수 교수님에 의하면 이한수 교수님은 이 골로새서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기록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도 대부분 학자들은 또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의 기간이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골로새서 57년에서 59년, 빌레몬서 동일하게 57년에서 59년, 에베소서 61년에서 62년, 디모데전서 66년에서 67년, 디도서 66년에서 67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67년에서 68년 이렇게 기록됐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오는 우리 정경에 나오는 순서와 연대 순서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바울서신을 읽을 때에 정경 순서대로 읽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연구하거나 또 깊이 이해하려면은 이런 연대적인 어떤 배열도 우리가 보면 좋고요. 또 이 연대적 배열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사건과 비추어서 한번 또 바울의 연대기와 비추어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하튼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울 서신이 왜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고 현재의 정경 순서대로 배열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 계세요. 트로비슈라는 이런 분인데요. 이 트로비슈의 제안을 살펴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바울 서신을 배열할 때 연대순이 아니라 길이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이런 연대적 배열과 오늘날 정경에 나타난 이 바울 서신의 배열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우리 한글로 된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회의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경 순서를 그냥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분류할 때 이렇게 정경 순서대로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렇게 연대순으로 분류하는 방법 외에도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바울 서신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크게 이제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서신의 주요 편지들, 이런 카테고리 안에, 이런 범주 안에 집어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를 따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께서 물론 그의 모든 편지가 목회를 위해 쓴 편지지만 특별히 자신의 후계자, 소위 말하면 후배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발송한 편지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회서신이다 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주요 편지들을 살펴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가 들어갑니다. 자, 바울의 옥중 서신들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포함될 수 있고요. 목회 서신들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류법들을 잘 고려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냥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한 시간을 정해서 쭉 읽는 것보다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을 또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연대순으로 이해할 때에는 이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했는지, 또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상황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 분류법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